이번 주가 부활절 둘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이번 주를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은 별명들이 좀 있어요. 보면 백색주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 아마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부활의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 영대를 이렇게 걸치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백색주일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부활절을 포함해서 여드레 지난날이라고 해서요, 제8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드레 후예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도마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도마주일. 그래서 오늘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안 먹네요. 네. 1600년대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림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거침없이 손을 이렇게 탁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의 어떤 그 상처와 고통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호기심에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파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보면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때 좀 주저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도마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신의 별명인 의심 많은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듯 보여주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만약 도마가 이 그림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이 대명사로 불린다는 것을 안다면 도마의 기분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1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것은 사실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마리아와 다른 그 여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도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왜 도마만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도마를 향해서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를까? 어쩌면 도마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한 믿음의 레벨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도마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의심 속에서 그 아무도 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혹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차마 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은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흑역사, 범죄 역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음에서 시작되었죠. 다윗이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정말 다윗이 막 지워버리고 싶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일 텐데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면 왕이 반드시 참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뭐 태조 왕건이나 뭐 광개토 대왕 같은 사극을 보면 항상 왕건이 앞서 나가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먼저 나가고 막 병사들을 독려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맨 앞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전장에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요 부분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해요. 낮에 뭐 하다가 밤에 저녁 때 일어났을까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낮에 잤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나서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 게 뭐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밧세바의 범죄가 시작되고 다윗의 가장 큰 흑역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고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지켰을 때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에 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건져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싸움은요, 우리가 믿음의 공간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데서 결판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도마도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순간에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도마가 뭘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뜨거운 헌신을 했다는 것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금 도마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을 보면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그 상처에 집어넣지 않고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도마가 바로 자리에 있었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로 도마는요 계속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껴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왜 나는 늘 힘들고 어렵고 왜 괴롭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날까요? 혹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공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어떠한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공간이 사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아니라도, 이곳 예배 처소가 아니라도 우리 삶 속에 그 예배의 자리, 그 공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서요. 도마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좀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믿음의 제자로 회복시키는데 자기 자신의 상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뭐죠? 흔적이죠. 어떤 아픔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다쳤을 때 우리는 흔적이 남잖아요. 흉터가 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다고 하죠. 뭐 큰 상처건 작은 상처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나름대로의 또한 상처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처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포장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게 장난삼아서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경고 모드 삐리비릭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파하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세속 모드 삐리비릭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한 수 접어준다라는 얘기를, 애들이 교회 오면 이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말투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교회 오면 좀 접어주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교회 올 때와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같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승질대로 막 이럴 때가 있고요. 근데 교회 오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그 감추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상처들이 어떠한 그 상처와 관련된 이벤트가 생기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해요. 그런데 아버지에 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되어지기도 하죠.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사탄의 도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받드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어쩌면 사울이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울 스스로 점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패망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히틀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요, 이 아버지가 집을 비우실 때마다 그 옆에 사는 그 고깃집 주인이 이 혼자 있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이렇게 막 희롱하는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 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큰 상처가 되었겠죠. 그리고 후에 이제 자라서는 이 히틀러가 이제 미술에 관심 있고 미술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술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입시에 내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럽의 그 어떤 화풍이 이 야수파 화가들, 그러니까 사실을 막 왜곡해서 그리는 그게 이제 막 유행하는 시절인데, 이제 히틀러는 정무라 같이 이렇게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그 그림을 그려서 입시에 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처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고깃집 주인과 가고자 했던 이 미술학교의 이 당락을 결정했던 학장이 모두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이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자라나게 됐다고 하죠. 또 이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열등감 같은 것들이 결국 이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야수파 그림들을 막 전시해 놓고서 이게 퇴폐 미술전이다라고 정신병자들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하죠. 우리가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그들만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한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이 상처를 욱하고 상처 주고 공격적인 그러한 것들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마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회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예수님은요, 상처투성이의 삶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라고 하죠. 이것을 두 단어로, 이것을 이렇게 요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수치심과 거절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멸시를 받았어, 수치심을 느끼죠. 버림을 받았다는 건 거절감을 느낍니다. 현대에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수치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납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거절감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겪고 계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삶도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얼마 되지 않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국까지 도망을 가야 했죠. 또 자라는 것도요, 고향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죠. 심지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까지도,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마음 편한 곳이 없었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처절한 외침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요즘 의학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은 한두 번 병원에 다니셔서 치료되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당신의 사람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할 때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도마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회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멸시와 버림받음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멸시와 버림받음의 상징인 동시에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상처는 그 상처를 통해서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회복시키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이 먼저 내미신 상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상처도, 또 우리로 말미암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못다한 도마의 뒷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도마의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도마는 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 저 밑에 빨간들이 되는데 첸나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브레멘 힌두인가요? 브레멘 저기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재밌는 것은 이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쪽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은 도마 교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서 전한 복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령을 해서 선교사들이 인도로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교할 때 이 도마가 이것은 이제 도마 순교교회 기념교회라는 곳이고요. 순교할 때 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시간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자 예배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그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부활절 둘째 주일의 별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도마주일이라고 불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이죠. 근데 오늘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콰지모도 제니티 인판테스, 줄여서 콰지모도 주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전하는 삶을 다짐하는 주일이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비탄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부활하신 주님은 비탄에 빠져있는 혹은 절망에 빠져있는 혹은 아무런 삶의 낙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 부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우리의 상처 입은 손을 내밀고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러한 회복을 갈망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